설교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자녀들 자유롭게 하시되 잠시 또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다 이제 꿈이 있으시죠? 보통 꿈을 물어보면은 내가 미래에 뭐가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주 지금부터 분명하게 자기의 꿈을 뭐라 그래야 될까,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꿈 혹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또 다른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나도 미래에 꼭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되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윤을 따져보자면 매우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꿈을 오늘 꼭 가졌으면 좋겠고,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꼭 장로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자매분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 되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가 안 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대신에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직분도 교회에 참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처럼 이런 역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역할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는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여성도로서 직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교회에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직업적인 소망, 꿈, 그것 못지않게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요리문답을 배우는 거, 이런 일을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12시간씩 공부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할 때 여러분들이 저절로 나중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비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직분에 대한 꿈, 그걸 꼭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배우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겠다. 그렇게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세워주시는 거 축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가장 첫 부분의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를 바울 선생님이 왜 디모데에게 썼느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삶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 많고요. 또 세상에서 살아갈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집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관악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관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관악교회에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좀 더 튼튼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분의 장로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두 분이 지위를 받는다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계셨구나, 그것을 함께 확신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일에 저 두 분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맹세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 목적, 그런 것을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제일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처음과 끝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르침인데요. 다르게 가르친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교훈, 11절에도 이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인데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도 직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세우실 거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직접 이 사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이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셨던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설교하기 시작했다,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대로 증거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없던 교회가 사도들이 설교할 때 거기에 세워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일을 베드로 앞에서 하셨고 이후에 있는 그대로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관악교회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곳에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끊임없이 교회에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는 이것을 맡아서 다시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분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가르침이 교회를 세워가는 약속의 실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고, 비로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에게 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이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때 그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 관계가 이제 사도인 바울과 그 후세대 디모데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우주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 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일,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 속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때 작은 교회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셔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작은 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5절에 보시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수식하는 그 앞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양심, 마음, 청결,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은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청결한 양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흔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주셨을 때 교회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참 불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고백이 울려 나오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응답조차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우리의 응답, 가르침과 하나님 사랑, 그것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의 사랑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고백은 십계명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여기에 바울 사도는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계명, 2계명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데 내용을 보시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계명의 문제입니다. 살인하는 자 6계명이죠. 그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는 4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은 안식일의 문제, 4계명과 연결된 문제죠. 따라서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응답을 아주 구체적인 십계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예배,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직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직분을 제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을 먼저 말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 잘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가르침과 하나님 사랑, 그것을 잘 세워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침과 예배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침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는 가르침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고백이 이 속에 풍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성 직분자로서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남자들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9절부터 여자들도 여성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3장부터 시작되는 감독과 집사라는 이 직분이 바로 2장 8절이 말하는 남성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독의 직분을 설명할 때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교회를 돌볼 때 나의 인간적인 정으로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과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고백, 그것이 풍성하도록 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침과 하나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온 교회가 이것을 잘 수행해서 정말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직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장 말씀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5장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매우 섬세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세세한 일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과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교회에 있는 이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사도로서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가르치고 나면은 교회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아니라 잘 가르친 교회가 그 가르침을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도는 매우 자세한 이 과부에 대한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9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예,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도와주자, 마음껏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참 이 바울 사도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지 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직분자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잘 가르치라라는 명령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은 때로는 매우 섬세하고 매우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는 때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섬세해야 하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세부적인 일에도 우리의 많은 관심, 곧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매우 어려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어떤 방식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가르침과 그 풍성하신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자들은 증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먼저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거, 그것은 이 증인의 길을 먼저 가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사셨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던 그 우리의 우선시되는 증인 앞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똑같은 길을 우리도 오늘 증거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이 직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식 때 두 분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자신의 맹세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증거를 먼저 하셨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임직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증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 고백으로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증인이 되겠다고 직분자들과 이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먼저 증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임직식은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우리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과 우리의 증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약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겠다고
이 두 분과 서약하는, 약속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관악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 돌보심이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확인되어지고 그 돌보심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신하게 이 교회 속에 나타나도록 이 임직식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자신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하고 응답합니다. 그 작은 고백이 또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우리 관악교회에 주시오니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먼저 되신 증거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함께 이 약속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